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쌤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단락 가운데서 마지막인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 공부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21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포타소메노이 알렐로이스 엔 포보 크리스트. 아주 짧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 나누어서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가 보이면 어미를 가지고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동사 중에서도 어미만 가지고 이게 분사인지 부정사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분사가 나왔으니까요. 분사는 제가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맨 혹은 오맨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동사 중에서도 분사라 그랬어요. 분사. 조금 키워서 공부할게요. 글씨를 잘 보이게. 분사. 그 다음에 시상은 현재 시상이고요. 능동태는 온터스, 온티, 온타, 온테스, 온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에서 수동태면은 이렇게 오맨이나 맨이 나와요. 여기 이제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시상에서 이렇게 되면은 분사 현재 시상인데 태가 수동태나 혹은 중간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본 동사가 오마이 동사면은 디포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 형태지만 기본형의 오마이 동사면은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상과 태가 결정이 됐으면은 분사는 명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수격이 나옵니다. 성수격, 요거는 명사어미죠. 명사어미 성수격. 오스,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는 남성, 복수, 주격. 남성 복수 성수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수격은 이것의 주어나 목적어가 무엇이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격이니까 주어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 분사의 주어가 남성 복수 명사라는 것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걷다가 주어까지겠죠. 그죠? 예, 남성 복수 주격 명사. 예, 앞에 주격 명사가 따로 나오진 않는데 명령법 동사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공부. 원형 동사가 히포타소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이제 복종하다. 원래는 기본 의미는 칼이란다. 능동태에서는 복종시키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태나 수동태 형태, 본문처럼 그런 형태가 오면은 복종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요게 지금 분사죠. 그러면 이 분사,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본문에서 이제 그걸 봐야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단어는 18절에 있는 주동사, 명령법 동사였죠. 충만해져라. 그런 동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플레로 오겠죠? 오인데 명령법 2인칭 이것도 중간태로 나왔으니까요. 오가 합쳐져서 우가 되겠네요. 우스 세 이렇게 됐어요. 요 동사 그 다음에 엔 퓨누마틱 그렇게 됐었잖아요. 18절 맨 마지막에 그 동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은 앞에서 여기 네 번째 분사 구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다섯 번째 분사 구문으로서 저는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분사 구문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분사 구문은 주동사를 수식해서 설명하면서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양보, 조건 등등등 이런 의미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제 시간도 나타내죠. 시간 뭐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대 상황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부대 상황으로 보았어요.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일 때는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주동사가 이루어질 때 같이 이루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플레로스세 요 명령법 동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그 분사들인데 이것도 부대 상황으로 하면 이 분사 구문들이 전부 명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뭐 하라 그러니까 그 하면서라고 하는 게 명령의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분사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플레로스세 18절의 마지막 명령법 단어를 수식하는 다섯 번째 분사 구문으로 쓰인 분사다. 알렐로이스 그랬네요. 알렐론. 요거는 원형이 알렐론이에요. 알렐론. 요거는 단수도 없고 주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 서로 이렇게 를 나타내는 그런 그 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오이온, 오이스, 우스 남성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남성이나 중성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성일 때는 온 이렇게 되겠죠. 남성일 때는 오이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이 쓰니까 복수 역격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대명사 의미는 서로 혹은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에게 오이 쓰니까 상호 대명사 남성 복수 역격 중성으로 봐야 되나요? 여자 성도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중성으로 하겠습니다. 모양이 같으니까요. 모양이 같으니까 중성 복수 역격 서로에게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가 돼요. 특징은 여기 이오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보 그랬네요. 포보가 원형이
포보 쓰고요. 오니까 이것도 남성 단수 삼격인데 삼격은 역격, 국격, 척격이 있죠. 여기서는 국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두려움 안에서도 괜찮아요. 안에서 그러면 척격이 되고요. 두려움으로 그러면은 국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투 그랬네요. 이게 속격이, 오늘 이제 공부를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속격도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월리스 중급 헬라 문법에서는 열 몇 가지의 의미를 나눠요. 이제 주격적 의미가 있고, 대격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 그 다음에 속함. 대체적으로 이제 소유나 속함에, 요게 이제 속격이죠, 원래.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예, 조금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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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격. 예, 그 다음에 뭐 소유, 그 다음에 관계. 보통 요 책에 나온 것만 한번,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종속이 속함이겠죠. 그죠? 예, 종속. 그 다음에 분리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탈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예, 분리. 이게 원래 속격과 탈격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격은 분리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나 요거 할 때 요게는 근원, 그 다음에 기원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비교도, 때로는 비교, 뭐뭐보다 이렇게도 쓰여요. 속격이. 예, 중요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주어적 속격, 요거를 주어적. 그 다음에 목적어적.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수단도 나타내요. 수단. 예. 그 다음에 동반. 그 다음에 일부분. 예, 이런 의미들을 속격으로 그냥 나타내요. 그래서 속격이 나오면 단순히 뭐뭐이, 그래서 속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예,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피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격적이에요. 그죠? 뭐뭐에 대한 대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두려움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는 두려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서로, 예, 순종하고 서로가 섬기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는데 오늘 요거 한 절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예, 오늘은 문법 이렇게 한 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인 사역한 거, 그 다음에 본문의 핵심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낼 만한 핵심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과정입니다. 글을 읽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성경적인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가 부족하니 잘못하니 그런 의견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옷 입혀서 그렇게 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독창적인 설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할 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렇게 막 주저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단락단락마다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살피는 과정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신합니다. 이거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는데 여러분들 신학교 나오면 이 과정 안 하고 남의 설교 베끼거나 혹은 남의 주석 카피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남의 주석이나 혹은 남의 설교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그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